우리는 가난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병중에서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뻐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바보 같아요. 늘 그냥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별로 그렇게 소망할 것이 없는데 늘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이요 또 성령 충만이고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시편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첫 번째 호소하는 간구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악인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이런 간구를 시편 시인의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로 호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윗은 이제 반대로 의인들은 즐거이 노래 부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모든 의인들은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이렇게 시편 시인 다윗은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괴괴를 파괴하시고 그런 만큼 의인들이 승리를 거두게 하실 때에 이 성도들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장차 영원한 천국, 하늘에서 누리게 될 기쁨인 것입니다. 신령한 기쁨이죠. 그래서 이 땅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러한 구별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특권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병중에서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기뻐할 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바보 같아요. 늘 그냥 웃습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별로 그렇게 소망할 것이 없는데 늘 소망 가운데 사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함이요 또 성령 충만이고 은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또 않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항상 누릴 것을 그렇게 그가 기록한 서신들마다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러므로 의인이 누리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병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제 의인으로 항상 찬송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 주셔서 악인들은 멸하게 해주시고 의인들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인들이 기뻐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지 않겠냐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제는 의인들로 즐거운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에 이어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혓바닥이
주님의 의를 늘 말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종일토록 내가 당신을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이 찬양을 오늘 이 구절들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샬롬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달라는, 또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한다는 오늘 시편 시인의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런 만큼 의인들은 박해를 받는 일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 행하심,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은 빛 가운데로 인도받게 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3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속한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또 나를 인도하시며 이끄시고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고, 세 번째, 그럼으로써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날마다의 생활이 되기 원한다고 오늘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악인은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만큼 의인은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성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제 오늘 말씀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실망하지 말고 더욱더 의지를 내고 믿음을 내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행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늘 불철주야 기도하면서, 중요한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는 그런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쏟아질 때 그 영광의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비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어서 이 땅에서부터 이 천국 소망의 기쁨의 이 영광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고 날마다 살아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